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민수기 8장부터 10장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 민수기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거하고 싶지만 처지와 환경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배려를 보여주십니다. 늘 당신의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을 설명하기에 앞서 등불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등불에 대한 설명이 빈번한 이유는 등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등불의 빛이 어두움을 밝혀주듯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비추어 주실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속죄에 물을 뿌리고 온 몸에 털을 밀고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게 합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한 후 그를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야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움을 받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했다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세움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섬겨야 함을 위임식에서 몸으로 새긴 겁니다. 즉, 섬김의 목적이 나의 만족, 나의 구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후 시내 광야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 횟수로는 두 번째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패스오버 기억하십니까? 넘어 지나가다라는 의미로 애굽의 장자 죽음 재앙에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뛰어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고의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기에 불합리하다고 건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1월 14일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맞춤 유월절 규정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 축제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이 참여하기를 원할 때는 할례를 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재미난 점은 구름이 떠오를 때 이동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멈춰 서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일 힘든 것이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대와 달리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쉽게 시험에 듭니다. 리모컨을 누를 때 음량이 조절되고 채널이 돌아가듯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셔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응답이 더디면 불평하는 모습이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광야에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동시키려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사장들이 불었던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나팔 2개를 크지 않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고 나팔 1개를 크지 않게 불면 지휘관들이 모이고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하는 등 그들만의 신호를 만들어
공동체의 언어로 삼은 겁니다. 그랬기에 은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불고 싶다고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처한 상황, 체력 등이 행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호에 따랐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도 보입니다. 사람들을 모을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불어 모으고 전쟁을 할 때에는 가능한 작게 불어 적군에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모세는 광야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는 처남 호밥에게 이스라엘의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 안내자가 되어주셨기에 모세의 불신앙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돌발적인 사고와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 미숙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위험을 막아보려는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거주 방법은 단순합니다. 정결,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거룩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적셔질 때 비로소 거룩해진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것이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